저는 60년 전에 한국에 있는 조그만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되었던 일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그 유아기 시절을 돌봄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참 많은데 참 사람들이 막 예뻐하고 안아주고 뭐 그냥 얼마나 애들을 예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예뻐하고 막 안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고 또 돌려주질 않고 데리고 자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야, 이분이 너를 어렸을 때 그렇게 참 예뻐하고 너를 이렇게 많이 돌봐줬다 그러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의식이 생기고 언어를 배우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서 있는데, 이 육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은 완전히 정반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자라고 의식이 자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리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지금 세 번째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실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 바로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걸 만드셨다. 어느 나라 왕이 저 고을에 가서 성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가서 성을 세워가지고 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면하라 그러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사면을 받게 되고 자유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호로고스는 단순히 어떤 기호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교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실현해서 현실화하는 그것으로 가는 길목인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굉장히 강렬합니다. 홀로고스가 사르크스,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 살과 피를 가진 육체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벌써 교회에는 이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교리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철학적으로
이미 이런 듀얼리즘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육신은 어차피 약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육신은 어차피 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체로 왔다, 그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당연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경험했잖아요. 철저하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늘 보고 있었고 그냥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들었고 보았고 우리가 친히 만진 자라. 생생한 증언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체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육신으로 살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살과 피로 오셨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는 살과 피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상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싹을 치러야 된다. 만약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하면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된다. 죄 없는 인간이 죽어서 죄를 사하는데 한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과 피가 되어서 오심으로 살과 피 속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다시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의 전체적인 디자인, 이것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소위 코스메틱 플랜, 디자인, 이게 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배소서 1장을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악과도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어요. 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담은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셔서 기쁜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은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피만 오나요? 피를 담을 수 있는 살이 같이 와야죠. 그래서 피와 살로 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태초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계속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여기 14절을 제가 그 원문을 띄웠는데 카이 그리고 홀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 그 육신이죠. 육신 에게네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 카이 그리고 에스케노센 엔 헤민은 우리 안에 인 그런 뜻이고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거하셨다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텐트를 친다, 천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켜가면서 질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공동체로서.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를 어디서 하냐면 성막에서 하도록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mercy seat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서 뿌려서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용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막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항상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같이 이동하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에 살았고 성막은 항상 그들의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성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어떤 구약의 텐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약적 하나님의 임재, 육신의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갑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봤.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뒹굴었지만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끝까지 의심을 갖고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장 위대한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증거를 했고, 소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귀신들마저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발 아래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집전했던 로마의 군인들도 되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인 영광의 빛이 보여지게 된다. 그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그 빛 안에서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이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것은 뭘까? 뭐 다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것은 존재케 하시는 은혜죠. 우리 생명, 우리 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왜 그래요? 내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죠. 저도 큰애가 딸이니까 뭐 딸이라는 걸 여기는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에서 있었구나 그때는. 죄송합니다.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한 뭐 기저귀감도 끊고 뭐 이부자리도 마련하고 침대도 마련하고 뭐 다 준비하다니, 그 준비 다니려고 그 아내하고 손잡고 다녔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 와, 그때 진짜 행복했어. 딸을 위해 가지고 막 핑크빛으로 있는 것들 막 이부자리 막 구하고 말이죠. 다 그래가지고 애를 키운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를 갖다가 잘 키워낸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을 다 구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인간이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창조의 사랑이고 이게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인간은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첫 번째는 그 아들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김기용 목사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바뀌었다. 충격이네. 정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좀 비참한 거죠. 바퀴벌레로 됐다. 그래 봤댔자 피조물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도 뭐 2달에 한 번씩 정글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보고 싶고 뭐 낭만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동구말리시에 가서 이반족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4, 5일을 같이 지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식 자체가 뭐 어떤 뭐 애벌레 같은 거 막 꿈틀꿈틀하는 거 막 하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주는데 정말 먹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반족들은요 헤드쿼터족이라서 그 옛날부터 용맹을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상대편 부족의 목을 잘라다가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밑에 쿠킹하는 위에다 매달아 놨어요. 거기는 이반족 목사님 집에 갔는데도 왜 그걸 매달아 놨지? 꿈자리가 사나워. 또 목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 정글에 흐르는 물이 뭐 아주 맑은 좋은 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여기는 황토물이 흘러가요. 목욕하고 올라오면 다른 물로 다시 목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찝찝한 게 끝까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모든 것이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 이거는요 십자가 지는 것 내가 볼 때는 거의 못지않게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이,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지고 가장 극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억울하고 가장 모순된 일 아닙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 죽음을 죽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의 못에 온몸이 매달려 피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말라서 죽어가는 끊임없는 고통의 고통을 잔인하게 받는,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퇴! 하고 침을 뱉었던 그런 정신적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소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구원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신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다 깃들여 있다.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니 거기에 먼저 은혜가 충만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자체가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도입니다. 홀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옛날 책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망의 불안과 사망의 궁극적인 절망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증오와 미움에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에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큰 억울함과 더 큰 모순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순과 억울함을 삼키시고 온몸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혼돈, 카오스, 무질서, 공허, 허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개념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 사건 앞에만 나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이 있고 풀리는 것을 저는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50에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저가 그것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항변도 많이 했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제 세포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난 이 찬송가 가사 쓴 사람이 진짜 간증으로 정말 고백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인간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묵상하면, 제대로 이해하면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진리가 충만한 세계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세례 요한은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죠? 말씀으로 선지에 계신 그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왔어요. 태어났지만은 이미 그분이 앞서 있었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17절 18절 계속 반복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중요해요. 질서를 줍니다. 하지만 지키기 어렵다는 것,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진리만 강조하고 법만 강조하면요, 정죄가 난무할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기용 목사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입니까? 기분 안 좋아지는 대답을 하는. 속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 못한 목사라는 거. 정말 성경의 원칙과 모든 것을 비춰보면요, 저는 정말 얼굴아 날 가려라, 너무나 부족한, 그래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정말 이분은 오리지널 진짜 장로다운 장로다, 정말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신가? 여러분,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신데 혹시라도 무늬만, 이름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리 집사님들 다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지난주에 재직해야 한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죠? 밥 먹으러 가느라고.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해야 되니까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은 이들 다 모여가지고 공동회의 연말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공동회의 못했죠. 왜? 밥 먹으러 다 가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주지 말자, 배식을 하지 말자. 오늘 다시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근데 저는 뭐 한편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잘 돌아가고 다 잘하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밥이 급하다, 먹는 게 급하지. 오늘 밥은 배식은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인사를 잘 못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사회를 볼 테니까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야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일을 하지 않겠어요? 협조를 해주셔야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법만 들이대고 율법만 들이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으로 좀 축복하고 싶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서면 은혜가 죽고 은혜가 너무 넘치면 또 진리가 소외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밸런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밸런스를 다 맞춰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요, 어떤 가정이 건강하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한 가정. 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법이 살아있어요. 예절이 있고 지킬 것 지키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빼짝 말라요. 그게 안 되면 막 서로 정죄합니다. 힘들어요. 사람이 막 얼굴이 초췌해져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에 숨쉬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받아들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만 또 난무하고 있으면요, 이 법이 없어가지고 집안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서 충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저는 밖에 있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을 정말 축복한다면, 경제성장 있다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북한이 열리냐 안 되냐 그것도 차후 문제고, 우리나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나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한쪽 진리만 너무 추구하게 되면요, 막 우는 사람이 많아요. 힘들어져요. 막 적폐청산하고 막 칼을 들이대고 막. 그런데 또 은혜만 또 강조하게 되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그야말로 누구 말도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는 어디 가서 찾느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삶, 예수로 지배된 인격. 이렇게 막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자,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다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봐요.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의 행동을 보면 제 인격이 어떤가를 좀 지나면 알 수 있고, 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특별 계시로, 스페셜 레벨레이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진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진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True God, 진정한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줬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 하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저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하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뿌리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로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나요? 하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실 저는요, 같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또 그렇게 말해야 좀 더 제가 인격 있고 포용적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양심이, 성경을 보는 제 신앙적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구약의 하나님을 카피에다가 만든 인조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도 신을 만듭니다. 소위 인조 하나님, 짝퉁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약의 하나님을 뭐 어떤 부분은 인정해가지고 있고, 뭐 또 어느 부분 오염됐대. 여러분 저한테 와서 누구든지 얘기했어요. 연구한 사람들 저한테 와서 클리어하게 얘기해 줬어요. 뭐는 오염됐고 뭐는 진실입니까? 기준도 없어요.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진실한 진짜의 참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만들 때 투영되어진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투영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참 하나님 트루갓을 아는 성삼위의 하나님,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성적인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감성도 있죠. 감성하면 김기용입니다. 풍성해요. 의지도 있어요. 의지도. 근데 이 세 가지 것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대로 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정이 웁니다. 도와줘야지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울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반대로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쫓아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인격체 속에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인격체로 한 분 한 분 다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한 분이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될 것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면에서 동등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퀄리티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것과 이 모든 것에는 원네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우리 육신 속에 말씀이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좀 쑥스러울지 몰라도 당신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이 보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뻔뻔한 거기도 하고. 당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이왕에 한 세상 살 때요, 저 오늘 이 축복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받아도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짜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시는 모든 공동체 속에 충만한 이 건강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